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주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향해 중보하셨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양방향을 보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인가를 배워야 하고요. 또 그 기도의 간구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깨닫고 이 양방향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양방향의 교훈을 받아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시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 관리들에 의해 떠밀려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로 가서 사도 바울께서는 또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대적으로 인하여 3주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신앙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난 사도 바울, 3주 만에 떠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미안함 그리고 애틋한 마음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갓 믿기 시작한 그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온전히 굳건히 성장, 성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읽은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대로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고자 하였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되는 그 사탄의 방해로 인해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가고자 하는데, 교회는 세웠는데 3주 반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불이 붙어 믿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이끌어 주지도 못하고 나온 그 미안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윌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부흥 집회도 하고 성령 기도 운동도 하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싶었었는데 3주밖에 있지 못하고 나온 그 미안함과 애틋한 마음, 근데 가고자 하는데 사탄이 막아버리는 그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께서는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뭔지 모를 답답함, 안타까움, 초조함, 근심 등 여러 마음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적인 감정들의 복합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때 정말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때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하는 그 심정, 그 안타까움, 초조함, 이 근심, 이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막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한탄의 기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오늘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현실은요, 사도 바울께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셨겠죠.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옵소서, 이번에는 꼭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현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섭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신 그 섭리의 모습을 보며 그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참된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기쁘고 그저 감사함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주권자이심을 믿으시는지요? 아멘. 네. 그렇게 질문하면 아멘을 별로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이시잖아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저 높이 있는 높은 분이 아니라 나의 아빠가 된다.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 성경적 진리를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앙에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초조함, 두려움 같은 건 없잖아요. 왜요? 내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인데. 이때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그 기쁨, 묵직한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꽉 잡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이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는 저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우선 먼저 기쁨의 간구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네. 자, 그럼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들이요, 성경 읽을 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지금도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요, 맹목적 기쁨을 생각해요. 기뻐할 것 하나도 없어도 맞죠, 나는 기뻐해야 돼.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 기뻐하신 그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들은 넘쳐난다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요, 보인다니까요. 와,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보인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불평불만하는 거고요. 이게 보이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맹목적 기쁨이 아닙니다. 현실적 기쁨이지. 이걸 사도 바울께서 보신 겁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6절, 7절, 8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8절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한 내용을 듣고
기뻐하였던 겁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찬양하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어이구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어휴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였던 겁니다. 자, 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던 겁니다. 3주 만에 교회를 세우고요, 3주 동안 그 교회를 양육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고 주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께서는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자기 만족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도취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자신이 목회를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목회의 양육의 결과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케 하신 하나님, 그들을 믿음의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 만약 바울의 기쁨이요 인간적인 기쁨이요 세속적 기쁨이고 어떤 결과에 따른 조건적 기쁨, 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기쁜 그러한 기브 앤 테이크적 기쁨이었다라면은 그 기쁨은 자기 만족, 자도취로 빠지게 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은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우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흔히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귀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큰 만족의 기쁨을 누립니다. 큰 만족의 기쁨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귀중한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할 때, 이때 큰 만족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 귀중한 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것을 소유할 때 만족의 기쁨을 누립니다. 내 자아가 막 올라가는 것 같고요. 만족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기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집을 넓혀갈 때 기쁘잖아요.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한 자녀를 두었을 때 기쁘시잖아요. 아니세요? 성공하고 출세한 자녀들,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정말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자녀들 둔 그 기쁨, 둔 기쁨,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야, 내 자녀들 같은 그런 자녀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속으로요. 이렇게. 그런 기쁨이 넘쳐납니다. 또는 여러분의 손주가 태어났을 때 기쁘지 않으셨어요? 기쁘잖아요. 그리고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기쁘잖아요. 안 기쁘세요? 안 기쁘면 그 당첨된 거 저한테 주세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도 기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그런데 왜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쁨들은 오래가지 못하는가? 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처음의 기쁨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손주가 태어나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면서 고대하셨는데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세요? 근데 이제 손주들이 자라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주가 방문하면 너무 좋대요. 딱 하루 지나면 얘네들 언제 가나 그런데 속으로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그 설레는 기쁨,
결혼했을 때 얼마나 좋으세요? 지금도 그 기쁨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 왜 세상적 기쁨은 왜 시간이 가면 점점 반감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유는 바로 기쁨을 초래하는 요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그 요인들을 우리가 중시 여기기 때문에, 기쁨을 유발하는 그 요인들을 중시 여기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 요인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라지면 더 이상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의 요인을 찾아 나가는 거죠. 네. 기쁨 자체를 누리는 게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요인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있지는 않을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기쁨의 본질, 기쁨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블루투스로 연결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블루투스라는 단어가 너무 감사해요. 블루투스. 너무 이게 영적인 단어예요. 영적인 단어. 너무 감사해요. 블루투스. 보이지 않는데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 옆에 가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연결돼요. 블루투스, 영적 블루투스 연결됩니다. 그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블루투스,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만나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안의 기쁨, 우리도 모릅니다. 뭔지 모를 그 평안의 기쁨이요, 충만하게 올라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맛보아 체험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선언합니다. 17절에 보면 없으며가 3번 나옵니다. 한 번만 없으면 나와도 우리 인생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없으며 4번째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없으며가 3번 반복된 건 완전히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쫄딱 망한 상황.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을 누린 자만이 이 고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자만이, 체험한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좀 미지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여기하자를 한번 해보죠. 자, 두 손을 하나님께 영광. 두 손을 하나님께 영광하세요. 오직 주께 영광. 안 하시는 분은 자, 오른손을 오른밤에 대고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왼손을 왼밤에 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나 예뻐? 네. 얼마나 예쁘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네. 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 네.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거할 때 주어짐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거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9절에 보면요. 이런 사도 바울의 기쁨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오는 기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 개척된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개척된 교회가 열매 맺고 자라고 있음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였던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죠? 네.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난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기쁘시잖아요. 이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이요, 복음 위에 바로 섭니다. 그리고 견고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그 기쁨, 그 기쁨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감격에 찬 기쁨입니다. 감격에 찬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그 기쁨의 강도를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어떤 기쁨인지 표현할 수 있을런지요? 기껏해 하늘만큼 땅만큼이겠죠. 온 우주만큼 기쁘다, 이런 표현일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선택한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모든 기쁨으로. 9절 보세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근데 이게 기뻐하는 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기쁨이 큰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그들의 믿음의 성장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궁핍과 환난의 고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만큼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에 대한 염려와 노심초사를 말끔히 털어내 버릴 만큼의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인으로 나아갈 때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기쁨,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측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기쁨의 강도는 비례되어져 감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감사의 간구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떤 시련과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견뎌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하는 감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은요, 그 무엇으로 보답한다 해도 부족하리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감사였던 겁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 그 큰 기쁨, 모든 기쁨, 그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요. 그래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잖아요. 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였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한량없으신 은혜,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런지요?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의 생명으로도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런지요? 네.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 건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런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수사의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거 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용하신 이 감사로 번역된 이 원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감사의 이 원어적 의미는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로 볼 때 사도 바울께서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동, 감격, 감사, 감탄, 감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섭리를 보고요, 감격, 감동, 감사, 감탄, 감복, 이 오감의 삶을 살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가 나올런지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주님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찬양했듯이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불러주시며 지명하여 부르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한량없이 은혜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때 나오는 게 두 글자, 감사. 감사. 오직 주께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출발점,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출발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호흡할 수 있는 거, 인생의 출발점,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신 그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히 성장해 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이셨습니다. 여기서 주야로라는 말은요, 단순히 낮과 밤에 정해진 두 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야로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늘 항상. 그리고 심히라는 말은 한도를 넘어서서 더 많이, 한계를 넘어서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음을, 이게 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늘 항상 나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니까 그 책임감에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도 삼아 주셨으니 그래도 좀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런 어떠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부담감, 책임감에 의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한 기도, 사생결단의 자세로 기도한 기도가 바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과연 생명의 길 교회를 위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나 개인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생명의 길 교회를 위해 과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 속에 이 목에 있는 핏줄이, 혈관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기도를 해보셨는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 속에요, 이 목에 있는 혈관이요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의 기도를 올려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게 바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주야로 심히 간구함의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성경 속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기도,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켜 씨름하다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씨름하다. 자, 이는 야곱의 기도가 마치 실제로 씨름하듯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는 기도,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기도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씨름하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도 필사적이었는지 그 기도하는 도중에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자신의 온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의 기도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응답을 듣고요,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묵상코자 합니다. 첫째,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흔히 기도함 속에 오해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목소리도 크게 내고요, 열정적으로 조용히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면은 기도에 영빨이 없다라고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영빨. 가만히 앉아서 점잖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영빨이 없는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막 그러면 영성이 있다 그래요. 이게 저희들이 착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동양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이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요,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필사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성경적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사생결단의 기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정욕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요, 주야로 심히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적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기도, 올바르지 못한 기도의 열정은요, 마치 신을 감동시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굿판과 같습니다. 굿판. 왜 굿을 하나요, 세상이요? 신을 감동시켜서 세상에서 잘 살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이걸 원해서 굿판하는 거 아닌가요? 굿을 버리는 거 아닌가요? 작두를 타고요.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목숨 건 그런 외침 아닌가요? 작두를 타요. 미친 듯이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뛰어다니는 무당의 헛단 외침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요? 성경적이지 못한 기도, 올바르지 못한 기도, 근데 거기에 열정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는
무당이 버리는 구판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고 굳건히 성장해 가길 주야로 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갈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가서 신앙교육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 갑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성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 기도는 시공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한 확신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방해 가운데 낙심하고 기도의 끈을 놓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주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야로 심히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를 만날 때, 장애를 만나고 방해를 만나고 대적을 만날 때, 그것들은 우리를 낙심과 절망과 또는 포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장애물, 방해물들, 그것들은 우리의 낙심, 절망 또는 포기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잖아요. 방해, 장애물을 만나면 낙심하잖아요. 주저앉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지금 너무나 제가 안타깝게 세상을 보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 경제 위기 가운데 하루에 문 닫는 가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기세를 못 내고 임대료를 못 내고, 그중에 크리스찬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인생의 정말 어려운 그 장애물, 그때 그런 것들이 절망과 낙심과 인생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방해 속에서, 그러한 장애물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방해물이요, 장애물이요, 시련이요, 고난이라는 것, 즉 역설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언제 정말 주야로 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언제 주야로 심히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나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설야하시고요. 금식기도 언제 하세요? 일 터졌을 때. 아니신가요? 네. 솔직해지자고 하나님 앞에서요. 평상시와 일 터졌을 때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르지 않으세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 세상에 있어서의 시련과 고난과 문제와 위기와 도전과 장애물과 방해물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역설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요.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역설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실적 문제, 위기, 고난, 시련, 핍박, 환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지시는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기도한 것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두 번째 기도는 사랑 충만입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 지난주 빌립보 교회 봤을 때도 사랑 충만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랑 충만의 기도를 하셨고요.
사랑 충만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이는 사도 바울이 지난주 살펴본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품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품고 있음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피차간에 사랑해라.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것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특별히 헬라인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당시 추구했던 것은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은 모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헬라인들은요, 에로스 사랑만을 추구했던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아가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뼛속까지 깨달아 알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 피차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들 상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피차간의 사랑, 성도들 사이의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신앙적 형제의 뿐만 아니라, 신앙적 형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 있어서도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뛰어넘어, 한마디로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을 품으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를 넘어 세상을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이번 4월 10 총선 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다 크리스찬이 계시잖아요. 인간적 이데올로기가 어느 쪽이든 거기에 믿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어느 쪽에 계시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비전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내가 있는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전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피차 간의 사랑도 힘든데 그렇지 않으세요? 24시간 365일 저 황제의 명이 사랑스러우세요? 어떨 때는 조금 믿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하고, 어떨 때 보면 좀 서운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관계의 형상이고요. 안 그런가요? 24시간 365일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서운한 게 있고 좀 불편한 게 또 생기다가 또 다시 가까워졌다. 그게 관계잖아요. 이것도 어려운데 피차간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형제애뿐만 아니라 인류애에 있어서까지 충만하라,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영적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주님,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데 그 답이요, 바로 이 12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12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주께서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하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주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주께서 넘치게 하사. 이는 사랑 충만의 출발점은 바로 주님의 사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 충만의 출발점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그 빌립보 향을 향한 그 기도와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충만히 내가 먼저 거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야 그저 감사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증거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교환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넘치게 하사.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 충만 이룰 수 없습니다. 주께서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넘칠 수 있을까? 그분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은 그냥 첨벙 들어가는 겁니다. 첨벙 들어가면 넘치잖아요. 욕조 물을 가득 받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 사랑을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쭉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쳐나잖아요. 욕조밭으로. 이거예요. 넘치게 하사. 이 넘쳐나는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덮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지난주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와 동일하죠. 지난주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 동일하다라는 거, 기도가 동일하다라는 거.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뭐였나요? 믿음 성장. 두 번째가 뭐였나요? 사랑 충만. 세 번째가 뭔가요? 거룩한 삶. 다 동일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는 당연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 기도가 모두 다 이루어 가야 할 이 정체성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교회가요 개독교라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선 나부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에서 너는 다르다. 역시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안 그런가요?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일터와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답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하다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1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장소적 거룩함입니다. 장소적. 이 공간적 거룩함이죠. 두 번째는 시간적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무엇일까? 첫째는 장소적 거룩함이다. 두 번째는 시간적 거룩함이다. 이 장소적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해 한다는 겁니다. 이 공간적 거룩함. 성도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죄악을 행한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요? 일터와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는 거룩해요. 하나님의 백성 같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가증스러운 거죠. 다시 말해 나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동일한 거룩함. 이 장소적 거룩함, 공간적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 거룩함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지속성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지속성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나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동일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속되어지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예언하는데요. 제 예언은 신통방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기가 막힌 예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습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의 길교회 모든 성도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하게 되기를 거룩하다. 흠이 없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판결받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요약하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의 아가페 사랑의 충만함이 넘쳐나 세상을 사랑으로 품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세상 마지막 날 거룩하고 흠없다 판결받아 저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 기도의 시작은 기쁨과 감사였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기쁨과 감사였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그 능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도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길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상함만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의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주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의기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두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고 우리의 기도가 출발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간구함 속에 늘 항상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 충만으로 세상을 품고 저 하늘 천국 본향 바라보며 거룩한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